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 따로 구분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셔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그 사람 됨됨이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8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하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능을 할 거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 13절에서 16절까지 빛과 소금이 된다. 17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삶의 수준을,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추구해야 될 거냐. 성경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이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험악하고 제약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읽은 본문은 25장 21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그 전에는 원칙을 세우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이 사는 그 실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저번 주에는 살인의 문제로 설명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음행에 대한 문제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2장 39절을 예수께서 이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예수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이 넘쳐난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음란하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 음란한 문제, 이 음행의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거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바로 알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제사장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음행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하나님은 음행하지 마, 간음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실제로 음행 안 하면 돼, 내가 실제로 바람 안 피면 돼, 요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할 때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내가 실제 바람 안 피면 돼, 내가 실제로 음행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할 때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야, 음행하면 안 돼, 간음하지 마 라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실제 안 하면 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 본래의 뜻, 그 본래의 뜻이 28절이었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의미는 뭐였냐면, 마음으로도 음란한 마음 품지 마. 음욕을 품은 눈으로 이성을 바라보지도 마. 이거 다 음란한 죄야. 음행한 죄야. 우리는 행위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행위만 안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음행죄를 저질렀어 라고 판정을 할 때는 1번 행위했을 때, 2번 음란한 마음을 품었을 때, 3번 그런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게 다 음행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했던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했던 기준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인 갭이다 라고 하고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어느 수준으로 바뀌었냐면 바닥에 깔렸어요. 그냥 바닥에 깔렸다고요. 그럼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야, 이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죄는 행위로 나와야 됩니다. 행위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특별한 죄를 설정한 역사 인물이 있었죠. 궁예라고. 궁예. 후백제 임금이요. 그 사람이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관심법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네. 그리고 너 마음속으로 이런만 품었지 하고 처형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너 반역하는 생각을 품었지 이렇게 하고 처형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모든 국가의 법은 행위를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정에서는 마음으로 품은 것과 눈으로 본 것, 마음으로 품고 생각한 것을 똑같이 실행한 죄와 똑같은 죄로 하나님 법정에서 판결을 하신다면, 죄의 시작이 어디냐?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살인도 사람을 죽게 만드는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하나님 법정에서는 살인자예요. 살인자입니다. 음행의 죄도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란한 눈으로 이성을 보았다. 음행죄예요.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법정에서는. 그럼 만일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죄와 싸우는 이 경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냐.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도 실행한 죄와 똑같은 죄로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죄와 싸우는 경건의 삶,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냐? 그럼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죄로 취급하는 그 시점부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이 어딘데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럼 우리가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죄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성경 본문대로라면 죄된 것들을 보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미움과 분노를 품지 않는 거,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는 거,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생각으로 품는 것까지 실행에 옮긴 죄와 똑같은 죄로 판정을 하시는데 우리는 기준을 낮춰버렸어요. 행동으로 옮긴 것만 그렇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그 기준마저 더 낮췄죠. 이런 시대에 그렇게 성경대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 라면서 시대에 맞게 적당히 삽니다. 하나님 행위로 나타난 것만 죄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살아도 현대 교회는 웬만한 경우에 빛과 소금 역할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썩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세상하고 타협을 해버리니까 이 시대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런 식으로 못 살아. 이렇게 하고 우리 스스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까지도 한 단계 더 물려버렸거든요. 뒤로.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뭘 집어넣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인간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집어넣었답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상대로 해서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로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따질 것도 없고요. 교회와 성도만 놓고 생각하십시다.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마귀가 어떤 걸로 보겠어요? 생각. 우리의 생각이라는 기능, 생각을 이해하기 쉽게 생각 창고, 생각 주머니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내 생각 창고, 생각의 주머니를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대로라면 온갖 죄된 생각으로 막 터질 듯이 밀어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왜냐하면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실행에 옮긴 거와 똑같은 판정을 하나님 법정에서는 받거든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창고 속에 온갖 죄된 것들을 막 터지도록 밀어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마귀와 세상이 성도들 생각 창고 속에 죄된 생각들을 밀어 넣을까요? 그 도구가 뭘까요? 막 밀어 넣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생각 주머니 속에 죄된 것들을 터질 듯이 밀어 넣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뭘까? 베드로후서 2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보고 듣는 거랍니다. 우리의 생각 창고 속에 생각들이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이는데 우리 생각 창고 속에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게 뭐냐?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 창고 속에 어떤 종류가 됐든지 생각들이 밀려 들어온답니다. 그럼 이제 살펴봐야죠. 내가 지금 뭘 보고 내가 지금 뭘 듣냐? 이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회 분위기가 어린 남녀들이 밤늦게까지 어울려 돌아다니는 것은 허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어도 동네 사람들이 혼냈습니다. 야 이놈들아 빨리 집에 들어가.
하고 혼냈다고.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가 교회나 신앙을 떠나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일종의 안전망이 됐어요. 서로 꾸짖어줬거든요. 서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그 끝자락이 남아있을 때니까 동네 사람들이 서로 혼냈겠어요. 응?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지 말 빨리 들어가라고. 이거 송구합니다. 이거 본문이 이래서 이해하세요. 제가 여자 알몸 사진을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사진 한 장 딸랑 봤습니다. 좀 대바라진 친구놈이 가출해서 서울로 도망갔거든요. 얘가 2달 만에 왔는데 그거 한 장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요, 얘가 아침에 등교를 하면 저녁에 갈 때 이 산이 예순에 와. 막 다 도는 거예요. 친구들 손으로 막 둥둥둥둥 떠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얘한테 와요, 이 사진이. 볼 데도 없었고 구할 데도 없었어요. 지금은요.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지금 초등학생들 5, 6학년만 되면 웬만하면 다 음란 동영상 본다잖아요. 지금은 지천에 널렸어요. 우리 때는 볼래도 어디 구할 데가 없어. 볼 데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널렸어요. 3, 4살만 되면 막 그 스마트폰 만지고 조작합니다.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부모들이 속는 겁니다. 애들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기계를 잘 다루는 거예요. 그 기계를 잘 다루는 실력으로 스마트폰을 어려서부터 만지면 그 아이 뇌는 죽어요. 기계 잘 다루고 무식해져요. 뇌가 죽어요. 근데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그거 막 기가 막히게 만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 만져. 그럼 애가 똑똑한 줄 알아. 애가 바보가 돼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성향이에요. 그 범죄를 보고 그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는 죄를 보고도 어때서 그래? 사리 분별을 못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요.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생 법을 만지고 법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신조를 갖고 있는 이 새 대통령이 이 나라를 5년 동안 경제 부흥,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 부흥을 못 시킬 수도 있고 국민들을 화합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담이 죽어라고 난 너하고 상종 안 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5년 동안 법은 지켜져야 되고 법을 어긴 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만 회복해놔도 5년 후에 한국은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그런 걸 주도하는 세대가 몇 살이에요? 30대, 40대입니다.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컴퓨터 만졌던 IT 혁명이 일어날 때 초등학교 다녔던 세대예요. 그게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걸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걸 경험하는데 어려서부터 음란 동영상을 보고 끈 애들이 이제 10년 후에 이 시대의 주력 부대가 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나는 뭘 보고 뭘 듣고 있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비록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졌지만 죄가 폭발해서 이 피조 세계가 생지옥되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죄를 억제하는 안전장치를 은혜로 허락하신 게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이거 뭐 찔리는 거요. 양심이에요. 2번째가 양심보다는 조금 좀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이에요. 3번째는 국가의 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이 3개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까? 작동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작동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악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동성애가 대법원에서 합법 허용해야 된다 통과됐습니다. 제 제자가 미국에서 제법 큰 한인교회에서 청년 담당이었는데 청년을 지도하는 지도 목사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무섭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요. 이 법이 만들어져서 이거 합법이래. 이거 해도 된대. 이게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만드냐면 그전까지는 애들이요. 동성애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1년도 되기 전에 애들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뭘로요? 해도 된대로 바뀌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왜냐하면 국가가 합법으로 법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해도 된대.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아니 다 큰 어른들인데 지들이 좋아서 딴 여자 딴 남자 만나서 성관계 가졌다고 치자. 그게 왜 죄냐. 둘이 합의하에 한 건데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잖아요. 유부남 유부녀를 소개시켜주는 사이트들이 회원가입이 폭증이 됐습니다. 폭증이 됐어요. 지금 14살 이상 되는 청소년들이 합의하에 성관계도 무죄인 거 아시죠? 무죄입니다. 동네 나쁜 아줌마가 14살 된 우리 자녀들을 꼬여가지고 그런 관계를 해. 계속. 동네 나쁜 할아버지가 14살 된 우리들의 딸이나 손녀를 꼬여가지고 그런 일을 계속해.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막 꾸짖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근데 얘가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아니 엄마 아빠 왜 그래? 나 합의하에 한 거야. 합의하에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얘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실래요? 법이 만들어지면 무서운 게 이거예요. 무서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시대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제된 생각, 제된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 주머니 속에 쏟아져 들어와요. 이 시대가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근데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음행에 대한 문제를 놓고 마음으로 품어도 음행이요, 그런 눈으로 쳐다만 봐도 음행인 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볼래야 볼 일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구할래야 구할 데도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어린 애들도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듣습니다. 그럼 만일 이 음행에 빠지게 되면 이 어떤 일이 있겠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만, 특별히 후유증이 큰 죄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가 음행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게 뭔지 성경학자들이 정확하게 지금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해석하기 힘든 구절이다. 우리가 성경을 모든 구절을 이건 이거요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성경은 우상숭배죄와 음행죄를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치명타를 가하는 아주 악한 작용을 하는 더 독한 독소가 되는 죄로 그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특별히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의 12아들,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자기 12아들을 놓고 유언적인 예언 기도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자기 장남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보세요.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물의 그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르베나 너는 내 장자다. 그런데 너는 장자의 특권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거야. 이유가 뭐냐면 계모였던 비라와 장남 르벤이 음행했거든요. 야곱 자신이 왜 이렇게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내가 장자 되려고 애를 썼는지, 그게 뭐냐면 장자권 축복 때문에 그래요. 장자가 되면 세 개의 특권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유산을 2배 받습니다. 두 번째는 가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특권이 있고, 집안을 통솔하는 지도권, 리더 자격이 생깁니다. 2배 몫을 받는 것은 요셉이 가져갑니다. 요셉 지파는 없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몫씩 챙겨갑니다. 2배 축복은, 유산의 2배 축복은 11째인 요셉에게 갑니다. 집안을 통솔하는 지도자 특권은 넷째 아들 유다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가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특권은 셋째 아들 레위에게 갑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 시대로 적용해 보십시다. 음행이 장자권 축복이 사라지게 만드는 후유증을 가져온다면, 이 음행죄는 뭐 나이하고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가운데 여기에 지금 연루된 분이 본인이 연루됐다고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걸 막 보고 듣는데 그렇다 한다면 어떡할 건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세상에 어떤 사회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상태로 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자권 축복을 상실당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 험한 시대에 내가 능력이 있고 탁월성이 있어서 자기 실력 갖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세상에는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건데, 은혜가 있어야 어려서부터 이게 또 딱 꺾여갖고 올라가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 있어서 두 형제를 낳았을 때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 기저귀 차고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고추에다 손을 넣어놓고 안수기도 했어요. 정결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렇게 큰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지옥 갈 죄냐? 아닙니다. 음행죄 지면 지옥 간다, 그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음행죄 저지르다가 체포된 여인이 끌려 나오잖아요. 그 구약 율법대로라면 돌팔매질로 사형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더라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집에 갔습니다. 마지막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너를 죄 있다 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 여자가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죄인이라고 내가 판정하지 않겠다 나도.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셔요. 음행죄가 지옥 가는 죄가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도 아닙니다. 근데 후유증이 우상숭배와 함께 굉장히 엄청나요. 다른 죄하고 또 특별하게. 그런데 이런 와중 속에 우리가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음란함과 음행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 거냐? 고린도전서 6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경을 보면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싸우라고 그럽니다. 다른 죄와 싸우라고 그래요.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음행죄에 대해서만은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이거하고 사람의 본능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건 도망가야 된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 제국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그 집 안방마님이 계속 바람피자고 유혹을 해요.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27입니다. 감옥에서 3년 있다가 30세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감옥에 가기 직전에 터진 사건이니까 27살 때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막 시달리다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음행의 죄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도망가는 게 장땡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도망가야 돼요. 첫 번째, 음행이 일어날 만한 장소. 두 번째, 음행이 일어나게 될 만한 사람. 이 두 개를 피해 도망가야 돼. 이 두 개를 피해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입하는 어떤 장소,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사람, 그 장소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짓게 만든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 땅에 80억 인구 있습니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만나도 만날 사람이 천지백갈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내 사업에 중요한 어떤 거래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다른 사업가들이요 널려 있어요. 저 사람이 내 거 안 사주면 나 망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그 사막 한가운데서 축복의 생수가 터집니다. 그 사람 아니어도 돼. 나 죄짓게 하는 그 사람하고 인연 끊어도 된다고. 근데 매여. 죽을 것 같은 거야. 망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음행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도망가야 되냐? 첫 번째, 음행죄를 저지르게 하는 장소. 두 번째, 음행죄를 저지르게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도망가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는 계속 음란한 생각들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의 생각 창고에 밀어 넣어요. 그러면 내 생각 주머니의 내용물을 바꿔야지. 내용물을 바꿔야지.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예배, 기도, 하나님 말씀, 경건한 것, 이런 걸로 막 생각 주머니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홍수가 나면 본래 흐르던 강물이 있고 색강에서 이제 흙탕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본래 강이 두 줄기로 쫙 나눠집니다. 한쪽은 맑은 물, 한쪽은 흙탕물이 쭉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계속 비가 오면 점점 맑은 물 쪽으로 흙탕물이 더 많아지게 되고 강 전체가 이제 흙탕물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딸랑 교회 와서 30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건 내 생각 주머니 안에 맑은 물이 똠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썩은 물이 막 콸콸콸콸 들어오고 일주일 내내. 이거 물갈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물갈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거, 거룩한 거, 의로운 건 똠방 떨어지고 내 생각 창고 안에 썩은 물,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은 막 양속에서 쏟아붓는 것처럼 콸콸콸콸 들어오고 이 물갈이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현대 기독교인의 상태가 이 상태예요. 현대 기독교인의 상태가. 그러면 물갈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속된 말로요, 때려 박아야 됩니다. 때려 박아야 돼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늘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을요 막 보고 듣는 양을 대용량으로 늘려야 돼. 핸드폰만 잠깐 잡을 10분 15분의 시간이 있다, 자투리 시간이. 그러면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때려 박아야 돼. 때려 박아야 돼.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행위는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거든.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안 해. 재밌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재밌게 살다가 이 시대는 지옥 갑니다. 진짜. 재밌게 살다가. 재미가 없어. 재미가. 그러니까 안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피하라 그럽니다. 거룩하라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필요해요. 물갈이가 돼요. 물갈이.
생각 창고의 물갈이. 용량이 바뀌어야 돼. 용량이. 찔끔찔끔 똥방똥방 떨어지는 물줄기 갖고는요 물갈이 안 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 자체가 홍수가 나서 하수구가 역류해요. 그럼 막 온 천지 다 똥물입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흙탕물 속에 똥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 백성의 특징, 그 성품을 가진 자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빛과 소금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혹시 김강자 권사 여자 경찰인데 이름 혹시 아세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경찰 역사상 최초로 여자가 경찰서장 된 여자예요. 이분이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한 10여 년 미아리에서 살았는데 제 마을 앞에가 그 매춘부 그 촌이었어요. 미아리 588이라는 곳에. 종암경찰서장으로 왔습니다.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미성년자 출입 단속한다고 거기 출입하는 입구에 맨날 경찰 배치하는 거야. 어른들 단속 안 합니다. 그냥 경찰을 배치하는 거야. 그럼 어른들이 오다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경찰 있는데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줄어. 그러니까 이 김강자 그때는 집사였는데요. 맨날 조폭들한테 살해 협박을 받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도 경찰 계속 보내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 장사하셔. 나는 미성년자 들락거리는 거 단속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계속 배치하는 거예요. 이중구라는 동대문 결창서장도 장안동이라는 또 그런 동네였어요. 이분이 와서 계속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안동 그 성매매 업소들은요 그냥 100% 문 닫았어요. 100%. 제가 구청에 근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광고물 설치 허가하는 그런 부서에 있다고 치십시다. 다니다 보면 막 음란한 광고물 엄청 많잖아요. 막 계속 시정명령 때리고 막 벌금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합법적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 관내에서만큼은 이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 이게 세상을 바꿔가는 작은 기독교인들의 몸부림이죠. 우리가 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나? 내 자식들이 왜 국회의원 돼야 되고 내 자식들이 왜 고위 공무원이 돼야 되나? 적어도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사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으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세상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랍니다. 그 3분의 1이 진짜 기독교인이면 우리나라 벌써 바뀌었습니다. 법을 만들 수 있는 숫자거든요. 법을 만들 수 있는 숫자. 기독교인이 3분의 1이라는 이 통계는요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들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가짜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면 그럴 마음이 없든지. 그럼 그 자리에 왜 갔어? 기독교인이. 그 자리에 왜 갔냐고. 만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치인 돼서 성공하게 키우고 싶거든요. 어려서부터 세뇌시키셔요. 세뇌시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담대히. 세상 바꿀 아이로 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하고 키우시면 됩니다. 사업하는 자가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직장 다니는 자가 내가 직장 다니면서 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음란죄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될 거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만일 음란한 거 네 눈이 계속 보냐? 눈깔 뽑아버려라. 네 발이 죄 짓는데 자꾸 오고 가고 왕래하냐? 네 발목까지 잘라버려라 그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실수로 뭐 벽에 붙어 있어 갖고 실수로도 볼 수 있다고 그럼 보고 뽑아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과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되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서울에서 분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한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여동생을 한번 신방을 해달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설득 좀 하셔서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 다닐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럼 다음 주 갑시다 했는데 그 여집사님한테 어떤 사정이 생겨서 신방을 못 했어요. 그리고 한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신방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징계를 먹었대. 자기 여동생이 여호와 증인에서. 징계를 왜 먹었냐면 결혼 신고 안 하고 동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서 거기는 그렇게 하면 불법이라네요. 징계를 했대요. 3년 출입하지 마라. 아이고, 우리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 3년 징계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신 처분을. 근데 그게 저번 주에 풀렸대. 신방하기로 한 그 주간에 풀렸대 그게. 그래서 다시 갔다는 거예요. 이단 중에 사악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 땡땡 거기하고 저기 정명석 땡땡하고 이거 음란하고 가정 파괴시키고 막 성도들 돈 뜯어내고 이런 사악한 이단들이 있는데 고급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몰몬교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윤리 도덕이요 아주 막 치열해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생활은 똑바릅니다. 우리들은 바른 신앙에 들어와 있고 그 길을 날마다 배우는데 바른 생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금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치밀해야 된다. 철두철미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음행의 문제에서 그걸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될 거냐? 행위만 죄가 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품어도 음행죄고 그런 돈으로 바라만 봐도 음행죄다. 이 음란함과 싸우는 법이 뭐냐? 피해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세 번째는 그런 세상을 바꿔라.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사람 힘 갖고는 안 되죠.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갈망하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지 않아서 그렇지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자식이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음란한 것이 홍수가 난 이 시대 속에